오늘 동화사 한문불전성가대학원 2014학년도 1학기 제7강째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26페이지 13번째 단락. 13번째 단락은 앞에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비유가 11가지 비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마지막 11가지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밝히고, 그 나머지 첫째 사람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들, 나머지 9사람들에 대해서 14단락에 가서 또 이제 밝히게 되겠습니다. 10가지 이제 조건인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됩니다. 공양 공덕과 초발심 공덕이라. 공양 올리는 공덕하고 초발심 공덕을 비유했을 때 어느 것이 수성하냐, 뭐 이런 얘기가 진행되겠죠.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가사유인이 어일령경에 이제 종종 상미 음식과 향하어복과 당번상계와 급성가람 상묘궁정가 보장망망가 종종장음사 자지자와 급중묘부루 공양동방 무수제불가급 무수세계 소유중생하야 공경존중하고 예배 찬탄하고 곡궁처마 호대 상속부절하야 경무수급하며 우건피중생하야 신령여시 공양업을하고 지불멸 후에 각이 기타호대 기타비 고강하야 무수세계 중보 소성으로 종종 장음하고 일일답중에 가규무수열의 형상이 광명편조 무수세계하야 경 무수급하며 남서북방가 사유상하도 역부여시하면 불자야 이 비유 또한 이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갖가지 맛 좋은 음식과 향꽃 어복 당기 깃발 일상가 절가 훌륭한 궁전 보배 희장 건물과 각가지로 장엄한 사자자와 여러가지 보배로서 동방의 무수한 부처님과 또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몸을 굽혀 우러러기를 서로 계속하여 무수한 급을 지내며 또 저 중생들에게 근하여 모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되 그 탑이 높고 크고 무수한 세계의 여러 보배를 이루어 각가지로 장엄하였으며 낱낱 탑 가운데 각각 무수한 열의 형상을 모시고 강명이 무수한 세계에 두루 비추며 이렇게 수없는 급을 지내었고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감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면은 불자야 뭐 그대의 뜻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의 공덕이 많겠는가 이렇게 했죠. 불자야 의운하오 차인의 공덕이 영이 다부하. 정말 발심한 공덕을 불사 중에 불사 대작 불사라고 하죠. 특히 하안경에서는 종종 그렇게 해석을 하죠. 대작불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심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발보리심 하는 것이 불사다. 진정한 불사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죠. 천재가 은하사 대신 공덕은 유불내지요 여무능척이니다 불자야 차인 공덕을 비보살 초발심 공덕 건댄 백분의 불급일이며 천분의 불급일이며 백천분의 불급
불급이리며 내지 우판이 자타분의 역불급일리니라. 제석천 왕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요 다른 이는 헤아릴 수 없겠나이다. 불자야,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공덕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공양을 많이 올린 사람의 공덕을 초발심한 그런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우판이 자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라. 이런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독송 많이 하시는 건강경을 독송하면서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예, 어떤 사람이 약인이 어떻죠? 사국에라도 위타인설하면은 시인의 공덕은 뭐 많느냐 적느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렇게 견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10번째 사람까지 공양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9가지 사람은 이제 가리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가사부유 제인이여 일념 중에 능작 전인가 금무수 세계 소유 중생의 무수급중 공양지사호대 염염여시하야이 무량종 공양지구로 공양무량 제불열애와 급 무량세계 소유 중생호대 경무량급하며 기제삼민가 내지 제10인도 개영여시하야 일념 중에 능작 전인의 소유 공양호대 염염여시하야이 무변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공양지구로 공양무변 내지 불가설 제불가 거위허 세계 소유 중생호대 경무변 내지 불가설 급하고 지 불멸위에 각이 기타보대 기타 고강가 내지 주급도 역부여시하면 불자야 차정공덕을 비보살 초발심 공덕 헌된 100분의 불급일이며 1000분의 불급일이며 100,000분의 불급일이며 내지 우판이 샤타분의 역불급일이니라. 하이고 불자야 보살마사리 부재한하야 타니 공양이소 불고로 발라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이라 위공양 지힘법계 허공계 불가설 시방무량 거래 현재 소유 제불고로 발라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이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둘째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과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무수한 급 동안에 공양하던 일을 능히 지으며 생각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갖가지의 공양거리로서 한량없는 부처님 열애와 한량없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며 한량없는 급을 지내었고 셋째 사람으로부터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에서 10째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하여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공양하던 일을 능히 지으며 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끝없고 같을 리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랑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음이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양의 도구로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그러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끝없고 내지 말할 수 없는 급을 지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이제 공양을 또 밝히는 거죠. 부처님 계실 때 공양을 또 밝히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조성하는데 그 탑이 높고 크며 내지 여러 급 동안에 머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불자 이 사람들의 공덕으로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샤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야 보살 마살이 다만 저러한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중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중노릇은 뭐 때문에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으로 일체 중생을 하하 중생하기 위해서 상부보리하는 것이 초발심한 공덕이기 때문에 유의법으로서의 공덕이 아니라 뭡니까? 무의법에 대작불사 짓는 공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법계 허공계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방에 계시는 한량없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요즘 나라도 좋지도 않고 힘든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이 가민세계 견디고 참아야 하는 사바세계 가도 끝없는 파도 속에서 우리 흔히 삼법인을 얘기하고 사법인을 얘기하고 오법인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법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뭐죠? 재행무상이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대목하고 이런 대목을 우리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 전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그리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초발심 공덕이 나중에 적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기약하는 것,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는 열반적정이라는 말씀이 바로 무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주관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 유의, 무의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제법 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입장에서 관할 때 모든 희로애락이 선악시비가 모든 선악시비가 결국은 좋은 일도 뭐가 된다? 일체 계고라고 하는, 그죠? 제가 나눠드린 책이 있었죠. 종사로 잠량 켄체 스님 책 있죠. 거기 읽어보면 사법인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스님은 이미 이 시대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우리 또래의 가장 살아있는 성자고 여러분들께 권할 만한 책이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시면은 한 50권이나 100권 사셔가지고 다른 분들 좀 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상당히 괜찮지요? 예. 어른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그걸 사놓고 여러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비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건이 되면은 그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불교인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내지는 조금 안목을 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일같이 사람은 죽고, 그죠? 그 집만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차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6.25 전쟁만 하더라도 형제간에 정말 친형제끼리 총불을 겨눠야 되고 부모 형제도 서로 다른 사람한테 죽는 건 괜찮지만은 서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간에도 서로 죽이고 했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가도 끝없는 파도. 그것이 이제 어쩌면 그렇게 깨뜨려 보고 말씀하셨는지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요. 일체 계고고 오직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단디 딛고 집착 없고 마음을 털어야만 이것을 극락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럴 때 우리한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면은 그 역시 일체 계고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올가미 속에서 늘 더 쪼여드는 것 같고 덫에 걸리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게 티베트 스님들처럼 롱다나 깃발에다가 경전 글귀를 써서 경전을 읽고 간 그 바람이 다른 나무나 다른 충생들에게 닿을 때 그 글귀를 바람을 맞는 사람들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물에 경전 글귀를 이렇게 물에 비춰져 가지고 그 물길이 흘러가는 데마다 물을 먹고 사는 수중 중생들이 다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 물 위에 경전 글귀를 비추듯이 바람결에 깃발에 경전 글귀를 서듯이 이렇게 함경이라도 한 구절 하고 나면은 우리 이렇게 모였다가 또 비록 허무하게 무상하게 흩어지겠지만은 재행이 무상하지만은 그러나 또 누가 있어서 이 씨앗이 되어서 함경은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위안 삼아 이제 하는 거죠. 물처럼 바람처럼 또 이제 경전 조금 진도 나가겠습니다. 요번에 그 어른은 이제 보니까 선장인가 뭐 하시는 분은 참 대단하대요. 그러면 불교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불교 얘기가 아니라도 잠깐만 요래 땡겨오면은 유교에는 4단 7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린애들이 물가에 있어서 물가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든지 위험한 데 있고 이러면은 위태롭고 이러면은 애처롭고 이러면 사람을 보면 척은지심이 들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척은지심이 들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죠. 참 곤란한 사람 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참 텔레비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척은지심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뭐 성선설에 근본한 그게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본심 자체에서 척은지심은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좀 수치스럽고 미안한 줄 알아야지. 수호지심이라고 수치심을 알아야 되는데 수치심도 모르는 거라. 뻔뻔스러운 거라. 변명만 하고. 그래 변명만 하고 정말 정의롭게 사는 것도 없고 또 시비지심 뭐 이와 같은 것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옳으냐 그러냐 판단이 안 되니까 지 혼자 살라고 폴떡 뛰어내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남인데 이렇게 뭡니까 떡 한 조각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면은 자리가 있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사양지심이라고 그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 먹고 설사하더라도 네 배부른 거 못 본다고 내부터 산다고 나왔지만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 아이고. 그래 근본적으로 사양지심도 없고 수호지심도 없고 척은지심도 없고 시비지심도 없고 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초발심 공덕이라든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 도업을 정하면서 그렇게 어질게 살고 척은지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사람이 인의 예지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남쪽으로 가면 숭례문 예의롭게 살고 그다음에 뭐 그쪽에 동쪽으로 가면은 그 뭡니까? 홍인문인가요? 홍인문. 서쪽으로는 돈이문. 예? 북쪽으로는 홍지문인가요? 그죠? 인의 예지. 그러니까 보신각이 중간에 딱 박혀가 인의 예지신을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 그 다음에 뭐죠? 도둑질, 음행, 그 다음에 뭐죠? 거짓말,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거. 이게 인의 예지신 아닙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오계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항상 떳떳하다고 해서 오상이라 하죠. 상, 항상할 상자. 조금 전에 무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유의법에 이래 무상하고 험악하고 무하고 뭐 이런 속에 살더라도 떳떳함은 가지고 살아야죠. 열반의 사덕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떳떳한 거. 항상 상나가정 아닙니까? 상나가정. 예? 사람이 그 대바랐다가 되려면 그만큼 되는 거라. 어떻게 그렇게. 자, 여기서 초발심 공덕이라고 하는 말씀이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척은지심, 그죠?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인의 예지심이 완전히 구족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 끝까지 부처님을 공양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묻어나네요. 발심의 지력이라.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이렇게 경전 같은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마 함경을 조금이라도 한 구절만 읽었더라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참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심의 지력이라. 발심 이에 능지 전제일체제불의 시성정각과 급반열반하며 능신후제일체제불의 소유성근하며 능지 현재일체제불의 소유지혜하니라. 이런 마음을 내고는 앞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는 이 정각을 이루시는 것은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열반에 드시는 것을 능히 알며, 열반에 드시는 것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열반에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뒤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실 성근을 능히 믿으며,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기약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정과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똑똑히 여실지견에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신 지혜를 능히 아느니라. 과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여기 표현해놨습니까? 열반. 현재 부처님은 시성정각, 현 부처님은 뭐죠? 지혜. 미래 부처님은 뭐죠? 선근. 이렇게 이제 나눠놨네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 부분요. 능지 전제일체 제불의 시성정각과 반열반 해놨죠. 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 정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에 든다. 우리 인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멸이라고 할 때 크게 열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반 열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반 열반경 하잖아요. 그죠? 그때 반자가 앞에 반자가 그러한 뜻입니다. 이 가지 반자가 반 성취한다, 들어간다, 정득한다.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놨죠. 열반에 드시는 것을 능히 안다. 이래놨죠. 그 다음에 강대심의 공덕이라. 큰 마음이 지니고 있는 공덕. 피재불 소유 공덕을 자보살이 능신하며 능수하며 능수하며 능득하며 능지하며 능정하며 능성취하야 능여재불로 평등일성이니 하이고 자보살이 위 부단일체열의 종성고로 발심이며 위 충변일체세계고로 발심이며 위 도탈일체세계 중생고로 발심이며 위실지일체세계 성계고로 발심이며 위실지일체중생구정고로 발심이며 위실지일체 세계 삼류 청정고로 발심이며 위실지일체 중생 심락 번뇌 석기고로 발심이며 위실지일체 중생 사차 생피고로 발심이며 위실지일체 중생 재건방병고로 발심이며 위실지일체 중생 심행고로 발심이 위실지일체 중생 삼세지고로 발심이니라. 저 부처님께서 소유하신 공덕을 이 보살이 능히 믿고 받고 능히 닦고 능히 얻고 능히 알고 능히 정득하고 능히 성취하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성품이 평등하나니라. 무슨 까닭이냐? 이 보살이 일체 열애의 종성을 끊지 않으려고 발심하며, 그렇죠. 우리도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잇기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일체 세계에 가득하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에 이루고 무너짐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때묻고 깨끗함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의 삼류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청정함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본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욕계, 색계가 본래 없는 것을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용락과 번뇌와 습기를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단 칠정 중에 용락이라 할까요? 그럼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삐삐 돌아다니는 가벼운 것들이죠. 습기라고 하는 것 안에 콱 다생금내에 베개가 있는 것들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과 방편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지혜를 모두 알려고 발심하였나니라. 발심으로 인하여 묘가를 이루다. 발심과 묘가라. 이 발심고로 상위 삼세 일체 제불지 소억념하며 당덕 삼세 일체 제불의 무상보리하며 즉 위 삼세 일체 제불이 여기며 법하며 지영여 삼세 일체 제불로 체성평등하며 이수 삼세 일체 제불의 조도지법하며 성취 삼세 일체 제불 영무소외하며 장엄 삼세 일체 제불의 불공불법하며 실덕법계 일체 제불의 설법지혜니하이고 이시발심으로 당덕불곤이라. 발심하였으므로 항상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며 여기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부처님 마음에 딱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삼세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정정치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정정치와 사정치는 아시죠? 사정치는 삿된 지옥악의 축생 같은 데 이제 윤회를 도는 것이고 정정치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기약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죠. 마음 잘 먹으면 어디로? 정정치로. 마음 잘못 먹으면 사정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항상 교법이 필요하다고 해놨죠. 부정치 중생을 어디로? 정정치 중생으로 이끌어서 사정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무상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치에 깨달아 얻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저기 삼세 일체 제불이 그 묘법과 더불어서 더분다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삼세 부처님 묘법을 주실 것이며 제대로 수기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성품이 평등하며 아무리 씻고 닦고 봐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더라도 우리 부처님과 그런 체성 바탕의 성품이 평등하죠. 뭐가 평등합니까? 심성이 똑같은 걸 알잖아요. 그죠? 심성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업성이 서로 다르죠. 이해가시나요? 마음의 뿌리는 똑같은데 마음이 무명의 흔들림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각기 짓는 무명업상으로 벌어진 각각의 습기와 번뇌는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부처님과 더불어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자성청정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이미 닦았으며 조도법, 조도법을 원만히 닦는다고 할 때 이 조도법은 우리 흔히 뭐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37조도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성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조도법은 육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사섭법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도를 도와주는 법들이기 하죠. 자, 여기서 초발심 공덕이라 할 때 발심은 신심이 무르익어서 일어나는 것을 발심이라 합니다.
신심이 무르익어서 발심이 올라왔는데 이 발심이 신심이 무르익은 상태인데 이 신심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초발심이 유지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바람의 일을 닦아서 수행을 닦음으로 해서 다시 뭐가 탄탄해집니까? 신심이 탄탄해지고 신심이 일어난 사람이 발심을 해서 또 뭐 하게 됩니까?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심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행을 안 하면은 있던 신심도 녹아버리고 더 이상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금방 한번 마음을 내기는 냈는데 끊임없는 바람일을 통해서 사서법을 통해서 자기를 갈고 닦지 않으면은 째맨하게 이제 씨앗이 돋았다가 그것은 밭에 뿌려져서 싹 텄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죠. 싹이 트면 어때야 됩니까? 애지, 중지, 그죠? 피도 뽑고 옆에 거름도 걷고 햇빛도 따뜻하게 하고 뭐 물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까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수행이라 하고 그 수행을 대표적으로 터전을 닦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시바람이라고 한다. 담장을 둘러치는 것처럼 이렇게 밭두렁을 만들어 놓는 것을 계율바람이라고 한다. 담장을 높이 사는 것을 뭐 인욕바람이라고 한다. 거기서 밤낮없이 부지런히 닦고 좋은 것은 이제 악업장을 소멸하는 것을 정진바람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비로소 곡식이 하나 둘 형태를 엮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서 곡식이 하나하나 야무지게 연결해가고 그 속에서 단맛과 향기가 배겨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낱낱이 하안경 저 뒤에 보면 십회항품에 자세하게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 육바람일 수행에 대해서. 십지품에 가면은 십바람일로서 한의지는 보시바람일, 그 다음에 이구지는 지게바람일, 삼지는 발광지는 인욕바람일, 이렇게. 그 다음 정진바람일은 뭐죠? 그게 사지, 염해지, 오지 되면 이제 다시 선정바람일은 난성지, 육지는 현전지는 반야바람일, 이와 같이 칠지는 방편바람일, 팔지는 원바람일, 구지는 역바람일, 제10바람일은 지바람일 해가지고 낱낱이 십지품에 가면 잘 배대해 놓습니다. 십지품은 하안경 몇 회차 설법이죠? 6회차. 몇 품째죠? 6회차 26품째 34권. 네? 그럼 25품째는 뭡니까? 십회항품. 그죠? 그때 설법주는 십지품 할 때는 건강장보살이죠. 자, 법계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 말씀하시는 지혜를 모두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은 이렇게 발심함으로써 마땅히 부처가 될 영고이니라. 뭐 삼세 모든 부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불법을 장엄하며 고개 빠뜨려진 것 같네요. 뭐 오늘 끝에 기분도 조금 착가라앉고 공부도 뭐 할 마음도 잘 생기지도 않는 날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텍 집회리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야간 비행 나이트 플라이트. 그거 보면은 30한 서너 살 먹은 젊은 청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는 남미로 가는 그 우편 배달하는 비행기를 몰다가 먹구름 속에서 7월 한 100중쯤 됩니다. 7월 한 보름쯤 되는 날 남태평양 바다에 이제 간접탑하고 교신이 안 돼가지고 추락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죠. 그 새댁이 이제 결혼하는 새댁이 신랑이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비행장에 와봅니다. 와보지만은 그 리비에른가 그 감독관도 있고 비행장에 위에 상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데 슬픔은 잠시고 비행기는 계속 뜹니다. 세월호는 저렇게 침몰했지만은 참 세상이 무상하게도 세상은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일찍 이제 우리는 불법을 미리 접했기 때문에 매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로병사와 생주이멸의 부질없음 속에서 그냥 한바탕 연극처럼 살다 가는데 그 일반적으로 자꾸 현실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인정돼야 되고 슬프더라도 인정해야 되고 기쁘더라도 인정해야 되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실지견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뭐. 그런데 그 장면을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설책인데 보면서 그 젊은 비행사가 죽었는데 비행장은 돌아갑니다.
해가 안 떠야 되는데 계속 뜹니다. 봄이 안 와야 되는데 봄이 계속 오고 4월은 예? 잔인한 달. 참 그런 게 막 이제 우리 막 스쳐가니까 뭐라 할까 뭐 죽지 못해 산다더니 그렇게 요번에 그분들을 비춰서 천안함이든지 또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그치게 무너지는 억장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슬픔을 가지고 버티면서 또 한 세상 사바세계를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대단하게 또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참 희유하죠.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뭐 아마추어처럼 이제 한 세상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 가면은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프로의 세계를 뛰어들었으니까 프로답게 이제 가야 되죠. 요즘 그 미국 프로 야구 유현진이 던지든지 추신수가 맞추든지 저 아래 홈런 쳤잖아요. 어쩌든지 간에 수업하다 이런 얘기해서 조금 시간이 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공을 힘껏 150km 되는 것을 던졌는데 0. 진짜 뭐 우파니 샤타분의 1초도 100분의 불급일도 1000만분의 1도 다른 잡념을 안 하고 그 공을 바라봅니다. 그걸 딱 오면 그대로 딱 때려서 홈런 날리죠. 예, 그게는 이제 우리 흔히 집중이라죠. 집중. 투수가 던질 때 이런저런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면 조금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죠. 지금 할 것만 충실할 뿐이죠. 응지 차이는 저겨 삼세제불동등이며 저겨 삼세제불열의 경계 평등이며 저겨 삼세제불열의 공덕 평등이며 등 열의 일신무량신이 구경 평등한 진실지혜니라. 이 사람이 곧 세상 부처님과 평등하리니 삼세 부처님 열의 경계와 평등하며 삼세 부처님 열의 공덕과 평등하며 열의 한 몸과 여러 몸이 평등하고 진실한 지혜를 얻으리라.